네, 안녕하세요. 8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또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또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조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우리 조국이 바른 길로 나가게 하시고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또 이 악이 횡행하는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의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하니까 430장. 예전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들어 큰 환난이 있을 새에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네, 오늘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제 이어서 신앙의 여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어저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렇게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살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이제 이어서 몇 가지 더 소개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제 이어서 네 번째로 이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것은 뭐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의 삶을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신 약속, 그것이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바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너로 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었죠.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도 이제 야곱과 에서 둘만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야곱의 족속이 7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한참 멀은 것이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바로 이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또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옛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 70여 명이 애굽 땅에 와서 거기서 풍요로운 애굽에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애굽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팔레스틴 지방에 흉년이 들게 되자 그들이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17절에 보시면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랬습니다. 이 70여 명의 애굽 일가가 애굽에 간 지 400년 만에 200여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것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한 삶을 스탑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가혹한 고통을 가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곳을 떠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러나 그 모든 고통 가운데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신앙의 여정은 순종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이하에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있는데, 모세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땅은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종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또 서라 하면 서고 심지어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죠.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과 말을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동족을 돌아볼 그런 마음도 생기고 동족을 죽이는 그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는 이런 어떤 열정도 있었고 한마디로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엔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가셔서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광야 훈련을 받았고 이 훈련 과정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훈련 과정은 그를 모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의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란 철저히 자기 생각은 죽이고 주인의 뜻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종 취급을 받는 것은 누구도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 자기가 주님의 종이라면 왜 종 취급받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의 말에 순종했는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모세는 시종일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바로 한 일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40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했습니까? 바로 이 광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모든 노예 잔재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의 중심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4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친히 설계도까지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예배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내가 거기 임하여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각기 지파마다 장막을 쳤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고 예배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이 날 건너뛰는 것은 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여정은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59절 60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죠. 스데반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므로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출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스데반의 삶, 또 모세의 삶,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스데반과 같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여 깎아주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